우리 김건아 전도사가 5살 때 우리 성현이가 이제 9살일 때인데 이 등치가 2배 차이 났습니다. 5살 때 집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내 밖에 전도하러 다닌다고 해서 집에 이제 그래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냥 토달지 마세요. 사진이 5살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집에 가보니까 그나가 혼자 있더라고요. 근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찬도 없고 다 셀 식구들이 다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밥도 없고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중국집에 이제 짬뽕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니는 뭐 먹으려니까 자기는 이제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아빠가 이제 그때 흰 짬뽕을 시키고 만두를 하나 시켰어요. 흰 짬뽕을 이제 먹으면서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자기가 만두를 먹다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짬뽕 좀 줄까 해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가지고 제 짬뽕을 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먹으면 제가 이렇게 다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동안 짬뽕을 이렇게 딱 안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거 내 건데 네가 먹으면 어때? 네가 안 먹는다고 했잖아. 이거 아빠 건데 왜 내가 아빠 거를 이렇게 가져가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치명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좋아, 짬뽕이 좋아?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짬뽕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는 김건아에게 짬뽕을 1000그릇, 10,000그릇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빠입니다. 그런데요, 짬뽕을 사줄 수 있는 아빠를 선택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짬뽕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요. 저는 짬뽕을 사줄 수 있는 1000그릇, 10,000그릇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빠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평생 먹을 짬뽕을 제가 사줄 수 있어요. 근데도요, 짬뽕이냐 아빠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장 흰 짬뽕이 맛있어서 아빠보다는 짬뽕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김건호와 똑같은 오늘 성경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요, 부자 간원입니다. 부자 간원은 오늘 마태복음 19장도 등장하지만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은 비중 있게 이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와 비교하는 그 인물로 부자 간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간원 이야기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간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자기의 그런 신앙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히 이 율법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언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선생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율법 외에 뭔가를 막 전하시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부자 간원은요,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기준을 딱 가지고 고정해 놓고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의 기준이 딱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얻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선한이라는 이 한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이 선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쓰는 이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도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적용하는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와 똑같으니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이것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한테 온 건 잘한 일이다. 그런데 너가 내한테 탁월한 선생으로 알고 질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이거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준 것을 온전히 바라면서 처음에는 믿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내 소원을 한번 이루고자, 아니면 내가 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만족하는 것을 얻는 목적으로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자 간원도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서 부자 간원은 설명할 때 마태복음 19장에는요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10장에는요 부자다, 재물이 많다라고 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부자 관원이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5급 공무원의 서기관에다가 모태신앙에다가 집이 굉장히 부자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진 그런 이제 부자 관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황보미 권사님 6급 되기도 엄청 힘들잖아요. 5급 서기관이래. 젊은 나이에 5급 서기관이래요. 얼마나 6급 7급들을 잡겠어요. 젊은 나이에 5급 되면. 그럼 서기관에다가 부자인데다가 모태신앙이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매주 하고 빠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뭔가가 있다 하는데 그 뭔가가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없고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더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하시니까 주님이 사람에 관련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관련된 계명을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사람에 관련된 계명을 주님이 언급하시죠.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거 내가 다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 이거 내가 다 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 간원이 판단하는 내 판단과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준 자체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경험, 자기의 그런 교회 생활했던 그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굉장히 잘 돼.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잘해서 잘 된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되는 일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탓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교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그 원인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것을 잘 판단하고 영적으로 내 감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따뜻한 손길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되면 내가 열심히 잘한 거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놀랍게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그렇게 그런 위험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단 한 번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오른쪽 발가락 힘 줘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한 번도 하나님께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왜 그러냐? 모든 가치 기준을 내 생각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론의 결정적인 잘못은요, 모든 판단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모든 기준을 자기 판단으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주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계명은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3계명 4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청년은요 부와 물질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탐심이고 주님은 우상숭배인데, 주님은 1계명 2계명에 관련된 것은 일부러 언급하지 않으신 거죠. 왜? 이 부자 가론이 지금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이 부자 가론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이 부자 가론을 보고요 주님은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실 건데 이 부자 가론에게 명령을 하실 건데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요 주님이 이 부자 가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을 두드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는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오늘 새벽 설교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고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때는 억지로 이렇게 사역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가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펼쳐가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헌신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탈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를 보시고 절따라합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한 번 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의 명령 앞에 먼저 선행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이 그셔도 우리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온전한 선택을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은요 이 부자 가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첫 번째 뭡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두 번째는요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상급이 크고 구원의 역사가 너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왔어요. 언제 올지 몰라.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일생일대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일생일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몇 번 와요. 많지는 않아. 일생일대의 기회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생일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는요 내가 선택하는데 머뭇거리게 하면서 그것을 머뭇거리는 마음이 생기게 하면서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땅과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은 테스트하셨고 다윗에게도 10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훈련과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하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데요, 그 1세기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심적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심적 갈등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딱 내려놓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심적 갈등이 막 왔을 때는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이 가로막으면 그걸 못 잡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너무 이게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분들 한 명 한 명을 기도할 때, 특히 이제 월초에 이틀 같은 경우는요, 집중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이틀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어지간히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은혜를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비전을 봤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가정마다 그 비전을 제가 봤잖아요. 그럼 펼쳐질 것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도 제가 다 보잖아요. 그런데요, 결정적일 때 너무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역사가 진도가 늦게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주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결국은 가긴 가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진도보다는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를 보고 이 부자 가난도 눈앞에서 그것을 구원의 영생의 생명을 놓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항상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이 재물을 사랑하느냐, 그걸 주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도요,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붙잡혀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가진 재물 때문에 가족끼리 이제 원수가 되고 힘든 관계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재물에 붙들려서 놓지 못하는 그 마음,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만큼 굳어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부자 간원은 부자고 관원이고 미래가 촉망이고 얼마든지 앞으로도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은 부자 간원입니다. 지금 있는 재산 일부라도 아니면 전부라도 일부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내려놓았을 때 그 부자에게는요, 그것이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만큼 굳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여러분, 좁은 땅에서는 그 당시에는 부는요 매우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니는 이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걸 보시고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부는요, 섬김과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것이죠. 생명 사역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걸요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하늘로 슝 올라가가지고 스페이스 X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라.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주님이 기준을 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인 것이 무엇인가, 주인이 바뀌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요 물질과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또 물질에게 우리가 너무나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한 3, 4일 있다가 돌아오게끔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희들 갈 때 가족을 놔두고 가라 라고 이렇게 처음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너희들이 갈 때 아내나 딸이나 놔두고 가라. 그러면 다시 2, 3일 있다가 출애굽했다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 딸 놔두고 계속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했느냐? 소나 양이나 재산을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 가족은 놔두더라도 물질은 너희들이 포기하지 못할 거는 소나 양을 여기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가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요 이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님은 그 소중하게 여기는 건 소중하게 여기라니.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주제가 무겁네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19장 24절 하반절 시작.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이 닫히고 나면 이제 성문이 다 닫히죠. 그러면 이제 낮에는 일할 때는 성문을 열어서 밖에서 쭉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일단은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다 밖에서 성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집에 성문 안에 집들이 있으니까 집에 딱 하고 이제 다 문을 닫죠. 그런데요, 밖에서 장사하다가 멀리서 장사하다가 늦게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조그마한 문을 하나 열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늘귀 문, 침공문이 바늘 침자에 침공문이라는 것을 조그만 거 열어놓습니다. 그것은요, 적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짐을 내려놓고 그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들어가고 짐을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게끔 사람 한 사람이 엎드려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그 바늘귀 문만 이렇게 딱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그 바늘귀 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낙타가 덩치가 엄청 큰 동물이기 때문에 그 바늘귀 문 조그마한 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말도 낙타도 통과 못하게끔 적들이 못 들어오게 한 문이 바늘귀 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을 지나가려면 짐을 다 내놓고 무릎 꿇고 간신히 지나가는 그 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자가 이렇게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탐욕이 너무 심하면 천국의 삶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늘귀는 가장 좁은 문을 말하고 있고 낙타는 가장 몸집이 큰 동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전히 잡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마음이 잡혀 있으면요, 재물이 속한 세상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유혹한 걸 제가 말씀드렸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리고 또 온전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물이 많아도요 마음이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고, 너무 가난해도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센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나 가난이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조건 아니라는, 결국은 성품이에요. 결국은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못 가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고,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굳은 마음이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히 가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좀 쓰고 대출도 좀 있고 다달이 좀 갚아가는 그런 또 그런 대출의 의리도 좀 있잖아요. 나는 빚도 하나도 없고. 여기까지.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부나 가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똑같은 옷 입고 있잖아요. 예? 포항세면 기독병원 흰 가운 다 입고 있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옷 입고 그 환자복 입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이르되 그렇다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목회를 해도 진짜 못해. 부자가 와야 우리가 부표도 한번 시켜 먹고 부자가 와야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유택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 다 쫓아내고 우리 찌질이 우리 가난한 우리만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 진짜 목회 못해. 쟤네가 목회하겠나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주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절대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절대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 그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봐야 된다는, 주님이 주신 그 구원에 붙잡힌 사람만이 세상을 놓을 수 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는 각자고요. 복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강을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사랑의 강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요 막 사랑이 흘러가고 막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고 이럴 때는요, 제가 기도해 보면요 십자가가요 콘크리트만 해요. 십자가가 다 제가 앞에서 기도하면요, 새벽에 기도하면 막 사랑이 흘러가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이럴 때는요, 십자가가요 진짜 막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십자가 있으면서 그게 빛이 쫙 적었어요. 빛이 쫙 비추면서 성도들의 가정에게 쫙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십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십자가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 각 가정마다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강을 통해서 주님이 복을 흘려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단합니다. 주님, 내가 부자 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되뇌이는 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 온전히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너가 잘 보살피고 있느냐. 저는 그래도 주님 뭐 이렇게 전화도 신방하고 때로는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힘들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기도하고, 또 주일 같은 경우는 제가 막 힘을 다 빼거든요. 그래도 한 분 한 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수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성도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요, 주님의 눈으로 보시면 그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뭔가를 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정말 성도분들을 사랑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눈으로 보면 부자가 아니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부자가 아니야. 예수님 눈으로 보면요, 그래도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100만 분의 1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하루 종일 마태복음 19장 이거를 묵상해도 제 결론은요 부자가 아니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 우리 성도분들,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해주고, 내가 이만큼 생각하는 나 같은 담임 목사 포항에 있겠죠. 근데 얼마나 있겠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절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자가 아니니,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자가 아니니,
진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